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만큼은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욕심을 가지실까요? 욕심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말, 그래도 욕심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욕심을 능가하고도 남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특별히 어머니, 아이들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는 그야말로 열광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기대와 욕심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양아들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기의 친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처럼 되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아니고 그 어떤 노벨상 받는 사람도 아니라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델은 그 아들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은 우리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말씀 4절에서 13절 보면 9절 됩니까? 이렇게 별로 되지 않는 그런 구절인데 여기에서 무시무시한 단어 징계라는 말을 8번이나 사용하고요. 그리고 꾸지람과 채찍질 이까지 포함하면 10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를 잘 믿어라 라고 해서 믿었더니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을 나무라면서 벌을 주시는 바로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더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 이 본문을 대할 때 상당히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이 채찍을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엄격하고도 가혹하시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좀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해 초에 우리 교육자들이 MT, 그러니까 멘토십 트레이닝이죠. 협력하는 이걸 좀 기르기 위해서 원래는 1박 2일을 계획했다가 하루 당일치기로 그야말로 협력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방탈출 게임이라고 하는 수성목 근처에 있는 트랙 코리아 여기를 한번 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방 안에 여러 가지 단서를 두고 그리고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찾아야지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게임이죠. 우리는 들어가면서 사장님한테 우리는 처음이니까 가장 쉬운 방을 주십시오. 우리는 머리가 이제는 벌써 이렇게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사장님은 우리를 과대평가하셨는지 제일 어려운 방,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이 제일 어려운 방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일 센 방으로 우리들 들어갔습니다. 5명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각자의 우리 교육자들의 성향이 그냥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찰형입니다.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딱 앉아서 그냥 살피기를 시작하는 거죠. 무슨 물건이든지 절대 안 건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고 다니면 그게 제가 마음이 불편해질 정도예요. 살펴야 됩니다. 눈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저희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 단서 파악이 전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잘못 왔다, 그런 결론을 일찌감치 내려버렸습니다. 제 집사람 사모는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행동형입니다. 방 안에 온갖 것 들어가자마자 다 흔들리고 이렇게, 저는 이 성품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죽다 깨도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앉아서 파악이 돼야 움직이고, 제 처는 그냥 온 사고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이거 땡겨보고 그냥 온갖 다 만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제 처는 모든 단서를 다 찾았어요. 다 찾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건드린 그 단서가 단서인 줄을 모르고 지나가더라라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였다라는 뜻이죠. 최정미 전도사님, 이분은 완전히 결론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단서에는 별 관심이 없고, 문 열고 나가는 자물쇠, 들어가자마자 자물쇠 짚고 계속 번호를 자기가 뭐 얼마 안 됩니다. 이제 1에서 999니까 1000번만 돌려버리면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젊은 두뇌가 좋더라고요. 권 목사님하고 김중원 전도사님, 잘 돌아가요. 그래도 그보다 좀 더 젊은 김중원 전도사,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있다고 보고 저는 저게 뭐냐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하는 말, 저쪽 방에 뭐 있어요 라고 해서 그거 찾아가지고, 김 전도사님은 지금은 저도 그 방 안에서 관찰을 하고 있고 전도사님 계속해서 지금 자물쇠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열었어요. 열렸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서 제가 이게 비밀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학 공식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걸 절대 하면 제가 내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단서가 수학 공식이었죠. 저는 보는 즉시에 포기했습니다. 이건 내가 진짜 재수 없는 방이다. 뭐 이런 거 쓰라냐 해서, 그리고 최전도사만을 보기 시작하고 어쨌든야 해서 그런 말을 보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공식, 우주 공학 그런 공식을 할지라도 단서만 딱 넣으면 그냥 탁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바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단서보다는 자기 머리 믿고 계산을 하느라고 결국에는 계산 못했습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 듣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난해하죠. 이거는 완전 외계인의 공식입니다. 모르고 저는 아예 관찰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앉아있죠. 포기했다. 최선사님이 열기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누군가가 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뭔가 하나 찾았어요. 근데 목을 딱 넣으니까 탁탁탁 다 풀려지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진짜 간단하구나. 그러나 이걸 찾기 전에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미로와도 같았는데, 그 단서만 하나 찾아가지고 넣으니까 톡톡톡 튀어나오는, 그게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음에 또 딴 방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문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대하시는 그런 자세를 전하는데, 이 말, 징계라는 말이 너무 섬찟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이 징계라는 말이 8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 이 두 가지로 패턴으로 쓰였는데, 파이데이아 그리고 파이듀오, 동사는 파이듀오고 명사는 파이데이아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뜻도 있는데 교육, 훈육, 양육 이런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이데이아, 파이듀오는 그냥 제 짐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어린이 교육하는 선교회, 어린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이 어떤 흐름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 바로 이런 파이데이아, 파이듀오, 이것을 우리 아주 학식이 좋으신 그러한 분들은 징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징계라는 말 대신에, 그죠? 어떤 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서 교육, 훈육함으로 가정교육, 자녀교육으로 한번 그렇게 대치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지장, 무리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했죠. 다시 히브리서 12장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5절부터 제가 징계라는 말 대신에 때로는 가정교육, 때로는 자녀교육 이렇게 넣어서 읽을 테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의미를 한번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가정교육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 교육시키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가정교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가정교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가정교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가정교육시켜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가정교육시켰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가정교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징계라는 말 대신에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한번 넣어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가정교육, 하나님의 자녀교육 여기에 대하여서 좀 몇 가지를 우리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즉 교육을 시키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해서라도 이를 바르게 잡아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점철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느냐, 교육을 시키느냐, 자녀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신 그때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가정교육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교육은 우리에게 고통을 수반합니다. 11절 말씀 무릇 가정교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러한 징계, 즉 가정교육이 우리에게는 즐겁지 않다는 거죠. 슬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간섭이나 속박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사랑의 매를 가지고 채찍으로 치시지만 실상은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가정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녀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는 성도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달가워하지 않고 슬퍼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대목을 우리에게 정말 리얼하게 전달하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요. 그 가운데 성소를 밝히는 등대를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을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금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등잔대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망치를 가지고 이걸 때려가지고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금덩어리 이런 거 하나 들고 아무 모양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때리는 거죠. 망치로. 때려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등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천, 수만 번 망치로 때리면서 원하는 그 모습을 다듬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교육의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상당히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얼마나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왜 이렇게 패세요? 왜 이렇게 때리세요? 그러나 그 바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영적인 망치질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그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영적인 거룩한 망치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주님의 이 가정교육, 이 자녀교육을 겸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낙심할 수가 있는데, 이 자녀 교육의 뜻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때에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쓰는 거 있죠. 공사 중. 그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정교육이 나에게 드리워져 있을 때 우리는 팻말을 하나 들고 다니자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공사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공사 중. 바로 이런 팻말을 우리의 가슴에 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참 우리들 이 세상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게 저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왜 너무 허무합니다. 간혹 가다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저는 결론은 이겁니다. 미쳤다. 미쳤다. 왜 서로 저렇게 하냐? 왜 서로 파괴하고 왜 저렇게 죽이냐? 미쳤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영국, 미국 공군은 이 독일에다가, 그죠? 예, 거기다가 공중 폭격을 어마어마하게, 폭탄을 완전 대구 말로 하면 셀 부어버리는 거죠. 확 부어버리는 거죠. 다 파괴됩니다. 예,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나중에 복구를 하는데, 예, 교회 예배당을 이제 복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예, 이들 인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가서 거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 돌 치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또 물어봤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돈 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저 교회 다시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돌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교회 예배당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일인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교육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힘들어 못 살겠다. 왜 이러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자극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사 중. 바로 이런 푯말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교육은 우리를 매우 유익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거부합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싫어요. 결국에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결국에는 수천 수만을 망치질해서 바로 성소를 밝히는 등대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가정교육 역시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10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게 참여하게 하시고 11절 어떻게 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공통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여러분 광야는요 변화와 개종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상징하죠. 이 세상이 뭐냐? 저 영적인 가나안, 이 영적인 가나안에 적합한 성도로 변화시키고 개종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두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교육은 우리를 종의 영성을 아들의 영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종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입양되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마인드, 종의 마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영성입니다. 노숙자, 깡패,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노숙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들의 영성을 우리는 형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성을 주시고 우리를 아들답게 빚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죠. 자기의 택한 자녀들을 마라의 환경과 같은 광야의 부족한 환경에 넣으시고 이전처럼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되었으므로 불평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한번 구해보라고 이 아들의 영성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가 너무 천박하게 굴었구나, 너무나 우리들이 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 바닥을 그들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하고 천박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떠오르는 이 속에 있는 정말 지저분하고 거지와도 같은 근성,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이 모든 불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확 떠오를 때 자기 자신을 깨닫고 바로 이것을 제거하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너 아버지가 아니냐, 왜 그렇게 불평하냐, 그냥 와서 아버지 필요해요 주세요, 좀 이렇게 구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영성으로 변화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때로는 부족한 곳인데 광야에 물이 필수인데 물이 없는 곳으로 그냥 하나님만 밀어넣으시는 거죠. 물이 있어도 못 마시겠어요,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함을 치를 바로 그 상황에 종들은 죽겠다라고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물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인천에서 사역을 하시고 요즘 보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죠. 한 분 목사님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조금 들어서 합니다. 길거리 가다가 보아라든지 또는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그냥 나돌고 있는 돌보는 가정이 없고 고아원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있는 아이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줄 때 거리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온다라고 합니다. 보면 이 아이들 그분의 표현을 쓰면 이렇습니다. 몇 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고 거기에 이 오물 같은 게 이렇게 말라붙어 있으니까 땀을 흘리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마르고 오물 같은 게 있으니까 온몸 덕지덕지에 오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옷하고 피부하고 붙어 있는 그런, 머리는 이거는 완전히 돼지털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함께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아주 독특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더러운 옷을 이렇게 다 벗기는데 그 옷을 버리지 않고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비닐 안에 그렇게 넣어둔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를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키는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대요. 몇 번 그렇게 해야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함께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따뜻한 방에 사랑의 손길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리고 밥도 아주 깨끗하고 물도 정결한 음식을 마시면서 그렇게 한 뒤에 한 3주가 지나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다시 부른답니다. 얘야, 네 이제 오늘 결정을 해야 된다. 네가 이제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려면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네가 따라야 되고, 이게 싫다면은 너는 이전의 삶으로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전에 입었던 그 옷 있잖아요, 냄새에 뻐등뻐등하고 생각만 해도 왜 이렇게 토가 나는 그런 옷을 펼쳐서 앞에 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면 이 옷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려면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이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살자. 둘 중에 선택해라. 여러분, 과연 선택이 어떻게 나올까요? 100%겠죠. 아이들이 그 옷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답니다.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는가. 단 3주 반 동안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운데서, 정결한 가운데서 살고 난 뒤에 시각이 확 바뀌는 거죠. 이전에 자기가 입었던 그 추하고 더러운 옷을 보면 가까이 가기도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목사님,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같이 함께 이런 공동체 생활할 겁니다. 결단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는데 말처럼 그게 잘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였는데 입양된 이 자녀들은 새로운 환경은 정말 좋아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이 습성은 남아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때로는 반항합니다. 때로는 가출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그 용돈 마련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하루에 돈 1,000원 정도,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용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필요하면 나가서 한번 주입시오 하면 돈 벌 수 있는 아이들. 그렇죠? 그냥 엉터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빼앗으면 돼요. 훔치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로는 몇백만 원도 벌 수가 있는 아이들이죠. 자기의 삶에 훔기만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가출해버려요. 가가지고 또 한 번 흥청망청하고 나중에 머리 뻑뻑 긁으면서 아이고 하면서 올 때 또다시 받아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을 이런 아이 또 가출해서 경찰서 연락 오면 가서 내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데려오고 이런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도록 만들고 있어야 할 것은 주입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부모들의 가정교육인데 하늘아버지의 가정교육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입양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얘들아, 필요한 것 있으면은 왜 그렇게 원망하냐? 왜 그렇게 불평하냐? 너희들 필요한 것 있는데 왜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훔치려 하냐? 얘들아, 나에게 한번 구해봐라. 너는 아직도 내게 거리감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서먹서먹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나를 신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 부정한 방법으로 얻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간구로 아버지께 구하는 이 영성이 입양된 아들의 영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 시작한 아이들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오로지 원하는 게 뭘까요?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뭘 원합니까? 엄마, 사탕, 초콜릿, 패스트푸드, 스마트폰 뭐 이런 거죠. 그래 원하는 대로 다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 10년 뒤에 이빨은 다 빠질 것이고 20대 초반에 당뇨가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뛰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꼭 있어야 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렇게 내가라고 땡깡 쳤던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하였던 것, 정말 우리들이 분석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 정말 진리의 문제, 이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안 구하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 아예 구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소경이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06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응답을 해줬는데 그러나 주었지만은 이들이 그 응답을 받고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엄마 컵라면, 초콜릿, 사탕 원하는 것을 주었는데 이 아이들의 건강은 다운되고 나중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고혈압, 당뇨, 성인병 이러니까 엄마 나 오늘부터 어른이야 이렇게 다운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아이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영혼이 건강해지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아예 요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죠. 사탕, 초콜릿 이러한 것들은 제거하고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러한 과정이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부모가 인식하고 우리 엄마는 개모야, 우리 아빠는 정말 깡패야 막 이렇게 말까지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가정교육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 삶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성경 한 구절이 왠지 내 심령 가운데 그냥 날아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꽂히는 듯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때로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여쭈어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엎조립니다. 소리 내어서 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정교육인데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란 무엇일까? 그냥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교육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한번 쓸까요? 같은 실존. 이제부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죠. 치아 뿌리고 같은 삶. 우리가 같이 같은 영역과 같은 공간과 같은 신앙의 영역에서 이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죠. 바로 여기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신앙적인 발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말의 선포를 하는 것은 그다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조망이 있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입니다. 열어줄 때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냥 내 머리에서, 그냥 궁리에서 그냥 선포하는 이런 말씀으로 보면 심히 곤란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뒹굴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치 이런 말씀인데 다른 표현이 잘 안 떠올라서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전날 떡볶이 세게 먹고 그 전날 떡볶이를 세게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응아의 용면의 색깔이 빨개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느끼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성도들의 삶과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66권의 삶, 이 성경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설교자로 세워진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 교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 역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박하고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나오는 말이 대부분 요즘 이렇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요즘 어떻습니까? 이거 목사님. 아유, 예, 이런 반응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IMF보다 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이게 전부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공고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초에 우리에게 주신, 연초에 주신 저 말씀 뭡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고 머릿속에 그냥 떠도는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다 죽어가지고 사라졌고 그들의 교훈만 남아있는 이런 무덤 덩어리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이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이런 자녀교육과 같은 혹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자고요? 팻말 하나를 붙이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팻말? 하나님의 공사 중이 올시다. 좋습니다. 예. 저도 광야 학교에 저도 들락날락합니다. 다 똑같아요. 때로는 힘들고요. 정말 눈이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한번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아니죠. 분노가 치밀고 막 하여튼 힘들고 온갖 것이 이 안에서 떠오를 때 제 내면의 실체를 그때 파악합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고 불감 안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노, 이 불신앙, 원망 이게 떠오르거든요. 바로 요거예요. 바로 그때 요걸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버려야 되는데 그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요. 이게 육체적으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나오면 이 왼쪽 상반신 쪽에 이 떨림이 오기 시작해요. 잘 때도 떨려요. 하루 24시간. 모르겠어요. 잘 때는 떨렸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 근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믿음 공정입니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제 가는 거죠. 보통이 아니거든요. 떨리는 때로는 가슴에까지 내려와요.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하면은 이렇게 왜 헬스장 가면 이거 들어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양쪽에 무게가 딱 나눠져서 이쪽 나눠진 무게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통 보면은 40kg까지는 제가 가뿐하게 올립니다. 한쪽에 40, 한쪽에 40, 그럼 80이거든요. 때로는 60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호기를 부리다가 이렇게 틱 하면서 나갈 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120, 한쪽에 60, 한쪽에 60. 얼마나 이렇게 하루 24시간 이렇게 떨리니까 이 근육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올리니까 오른쪽은 60까지 올리는데 40, 60 올리고 왼쪽은 20까지 놔도 딱도 안 하고 더 올리지 못해요. 15kg로 내려갔는데도 그냥 조금 움직이고 안 돼요. 10kg 얼지나 이렇게 바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올라가 6분의 5가 날아가 버리고 그런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겪어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로는 우리들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가정교육 세계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맡기면서 나아가시고, 그리고 바로 그때에 어떻게 이 가정교육 광야 학교를 받아들이는가. 저는 실패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추억이죠. 실패한 적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나이라면 나 다 때려치고 불겁니다. 역당으로 제가 이렇게 행할 텐데도 없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그때에 이 광야의 학교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파도가 밀려오면요 이게 쓰나미가 되어서 여러분을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파도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이 불어오면,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은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참음으로써 유익을 얻으시되 예수님 닮아가고 이 땅 위에서도 은혜가 넘쳐 흐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마라와 같은 마실 물이 있기는 있지만 스스 못 먹는 그러한 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할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정교육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봉사 중인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지금도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셨던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저 바람을 타고 창공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파도를 타고 저 높은 산 위로 우뚝 서서 주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대구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여,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